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질문 때문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29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 두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율법 교사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전문가입니다.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요,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서 예수님의 실수를 유도하고 예수님께서 잘못 대답하는 것을 유도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책입니다. 그런 계략입니다. 오늘 이 율법 교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는 그 물음에 대하여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답을 정확하게 할 것인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추측하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말씀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바로 그분께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답이 나올 때 그것을 잡으려고 이 율법 교사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함정 같은 그런 질문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장 2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어디로 유도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접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오늘 첫 번째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들의 삶에 질문이 있고 우리들의 삶에 의문이 있을 때 그 의문과 문제를 어디에서 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율법학자가, 율법 전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7절 말씀인데 우리는 이 율법학자가 인용한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또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율법학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두 율법을 사용해서 오늘 멋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아마 기회가 왔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뽐낼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더 다른 질문 없느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대답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있어서 네가 옳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가 맞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옳도다, 헬라어로 보니까 오르토스 그랬어요. 우리말하고 좀 비슷해요. 옳도다, 오르토스. 이 오르토스에서 오토독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교리예요. 정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토독스. 그것이 옳다, 그것이 정통이다, 그것이 맞다라고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단어를 우리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맞고 틀린 것을 구분하시고 맞다라고 판정하실 수 있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교리를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정통을 배우는 것입니다. 옳도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머릿속에 성경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다, 그러나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옳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orthodox이라면, 행하라는 것은 orthopraxis입니다.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practice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율법학자의 의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그것을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유도하고 있는데, 맞다,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듣고 행하는 그 진리는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학자의 의도대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율법학자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고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고 싶다면 그 율법을 다 지켜라. 항상 지켜라.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지키라 그랬으니 마음에 한 점도 남기지 말고 네 목숨에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그리고 항상 언제나 이를 행하라고 하는 그 단어는 포에이오라는 헬라어를 쓰면서 그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과거에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이웃 사랑하는 것까지 네 마음에 한 점도 남기지 말고, 네 생각에 한 점도 남기지 말고, 너의 한 점의 에너지도 남기지 말고 그것을 다 사용하여 이 말씀에 실천하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표준이요 요구인 것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어기면 탈락하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학자가, 율법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율법을 인정함으로 자기의 유죄를 선언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지키지도 못할 그 율법을 왜 주셨는가?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라.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율법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주 아래 놓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사람, 시, 분, 초, 년, 달 항상 모든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지키다가 어느 한 가지만 실패해도 완전히 다 무효로 돌아간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율법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잘 지키다가 한 번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된다는 것, 이것이 율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지키지도 못할, 우리가 지킬 가능성도 없는 그 율법,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걸 알고, 그리고 정말 지키기 힘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어 마땅합니다. 그 많은 율법 다 지켜도 하나만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효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율법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어디를 가르치면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사에게 율법에 있는 그대로 하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00% 그가 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착한 일하고 선하게 삶으로 영생을 얻고 악하지 않게 삶으로 좋은 곳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 선하게 살았으니 좋은 곳에 갔을 것입니다. 그 사람 선하게 살았으니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완벽하게 선하게 살았다면 그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게 산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선하게 산 사람도 그 삶 가운데 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한 대로 율법을 지키고 선한 삶을 삶으로 영생을 얻은 존재가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런 행동이나 영생은 이런 의식이나 영생은 이런 우리들의 태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관계로 결정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성경에서 배웠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지식으로 또는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그와 교제를 나누면서 인격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 얻는 길이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라, 그러면 그것을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한 말에, 그 율법을 적용한 그 말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율법교사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렇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내가 그 율법을,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께 질문해야 할 사람이 자기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 규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 설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정도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정도는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율법 교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인이냐 아웃이냐, 내 편이냐 저 편이냐, 내 이웃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 중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성경에 곳곳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는 말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구별되었다, 거룩함으로 구별되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아닌 사람은 멸시했습니다. 그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학자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범위를 정해주세요. 내가 그 정도는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웃에 대한 범위를 정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내 편인가 아닌가, 이웃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과 그래서 이웃이 아닌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런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쿰란이라고 하는 조그만 공동체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역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 원을 그려달라고 말씀을 우리 주님께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원을 그리신 것이 아니라 큰 원을 그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성경에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비유 가운데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고 제일 알고 있는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굿 사마리탄이라고 병원도 설립되고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는
굿 사마리탄 로가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강도 만났을 때 누가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 체포되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 그 사이는 고도가 1200m가 차이가 납니다. 1200m, 엄청난 가파른 그곳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위험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중에 피해 골짜기라고 부르는 한 곳이 있었는데 강도를 잘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때리고 다 빼앗고 거의 죽게 된 것을 내 동댕이 치고 강도들이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또 강도들이 오지 않을까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내가 살 수는 있을까 자기 힘으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옵니다. 보니까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왔으니 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오는데 보니까 오늘 설교한 목사구나,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던 바로 그 제사장이구나, 아이고 나는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떡 보더니 가까이 오지도 않고 길을 쓱 건너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진짜 죽었구나. 조금 있으니 레위인이 그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도 봤어. 성전에서 봤어. 교회에서 봤어. 이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 에이 이거 어떻게 하노 이거, 하필은 왜 오늘 내 길에 이런 게 있노? 그러면서 그냥 쓱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제 죽게 돼 있는 그 사람, 흐릿하게 한 사람 보이는데 나귀를 타고 어떤 사람이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아이고 난 더 빨리 죽게 생겼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 관계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이 유대인 사회에 나타났다면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질 만큼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 그렇게 학대를 받고 그렇게 멸시를 받았기에 유대인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냥 확 죽이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쳐다보다가 그걸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나귀에서 포도주와 그리고 오일, 기름을 꺼냅니다. 아마 올리브 오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와인으로 상처를 다 소독해주고 그리고 그 기름을 발라주고 자기 옷을 찢어서 붕대를 만들어서 감아주고 지혈이 되어 피가 다 멈췄을 때 그를 나귀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몇 킬로나 되는 그런 요관까지 데려와서 그를 밤새 간호하고 다음날 아침 떠나면서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걸로 저 사람 치료해 주세요. 만약 돈이 더 들면 더 드세요. 더 하세요. 내가 돌아올 때 갚아줄게요. 크레딧 카드까지 긁어가면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먼저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 37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이 율법학자가 물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질문으로 대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세 가지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도와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합니까? 이 사람 맞습니까? 이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힘든 사람, 이 필요가 있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라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 가까운 사람, 그 사람들, 그 이웃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인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라는 것,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질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질문에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데 끝내 그 입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끝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이웃이 아닌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따져서 나와 가까운 사람을 내 이웃으로 삼아 그 사람과 함께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특별히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삼아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을 배제하면서 그 사람이 나와 같지 않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배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나와 같지 않다는,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나와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인은 가난한 자들에게 물건을 나눠주는 사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종교인, 율법학자, 종교인은 바른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옳도다, 바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바른 대답대로 행하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든 시간과 우리들의 모든 에너지를 예배하며 찬양하는 데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의 조금의 시간도 조금의 에너지도 그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의 필요를 다른 사람을 위해 채워주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에는 1분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을 누렸습니다 라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도 드러내고 조금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래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쩌다 우연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까요? 그래서 요새 말로, 아니 세상 말로, 아이 재수없네, 안 만난 것만 못하네, 도와주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이 찜찜하네, 찝찝하네, 어쩌다 우연히 이런 경우를 만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의뢰인지하신다는 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만났을 때는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맞지 않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 가는 그 길에 곳곳에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또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연출하시고 다 놓아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한 것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을 행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전에 예비하시고 그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그 모든 것을 두셨다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길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에 곳곳에 등장하는 이 강로 만난 사람들,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곳에 두신 것은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 말대로 재수가 없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똑같은 본문으로 다른 곳에,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가장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하에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태도라는 사실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33절 말씀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정심을 가졌습니다. compassion. 안 됐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단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스플랑크논에서 나왔습니다. 스플랑크논은 내장이라는 거죠. 창자, 내장. 이것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도 적절한 말이 있죠. 애 끊는 듯하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불쌍히 여김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글 가운데 적절하게 잘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그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상처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영어 표현인데요, Your hurt in my heart 라는 말이 있어요. 당신의 아픔이 내 심장에 있습니다. 내 심장에 꽂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상처가 내 심장에 꽂혀 있어야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것은, 그 사람이 했던 것을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는 일단 처음에 먼저 보았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feeling,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갔습니다.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었습니다. 한번 추적해본다면 이 사람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눈과 마음과 발과 손과 생각과 시간과 소유와 말과 돈,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했습니다. 우리들은 돈만 가지고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때로 말로 도울 수 있고, 때때로 시간을 함께함으로 도울 수 있고, 때때로 함께 걸어감으로 도울 수 있고, 때때로 함께 차를 타고 가며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이웃을 돕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웃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 한 해 정말 마음껏 한번 이웃을 도와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그런 2016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열매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율법사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이웃입니까? 나와 친한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티버디 켈러라고 하는 사람의 사역, Ministry of Mercy, 긍휼 사역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강론 만난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을 적은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4가지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을 받고, 고통받는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논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가지 필요인데, 영적 필요와 심리적인 필요와 사회적인 필요와 육체적인 필요입니다. 먼저 영적인 필요예요.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 영혼이 버려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 가깝게 가족들 중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자예요. 고통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심리적인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병들고 절망 가운데 상처받아 사는 사람들, 우울증에 고생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며 함께 걸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없어요. 혼자 외톨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지만 이 시대처럼 외로운 시대가 없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수없이 많은 네트워킹 가운데 사람들은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점점 자기 혼자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연구가 하루에 한 사람이 사람을 몇 명이나 만나는가 보았을 때 극히 작은 숫자만 만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외로워지고 점점 고독해지고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는 이 사회, 그분들이 다 강도 만난 자들이기에 우리는 그들 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환경적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가 정말 잘 사는 시대입니다. 정말 돈이 너무너무 많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돈을 나쁜 데 또는 불필요한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 같은 하늘에 같은 공기를 마시는 사람 중에 세끼 밥도 못 먹는 사람, 세끼 밥을 먹는 것도 힘든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서로 고루고루 다 나누어 가진다면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지만, 사람의 악한 마음과 그 악한 행동의 결과로 말미암아 한쪽으로 편중되면서 한쪽으로 몰리면서 이 하나님의 흐름이 잘 흘러가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길 가다 강도 만난 사람 만나면 내가 그 사람을 고쳐주겠다,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많은 내가 아는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수도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돕지 않고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간다면 그의 신앙은 텅 빈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좀 바꿔야 합니다. 내 동생이 누구입니까? 내 동생이 누구입니까? 내 아내가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다 내 동생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사실이에요. 내 자매가 용기를 잃었어요. 내 동생이 집을 잃었어요. 내 친구가, 그리고 내 가족이 파산했어요. 바로 이런 마음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예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도 만난 자들을 놔두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율법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선행을 행하고 착한 삶을 살다가 좋은 곳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이 프리차드 목사의 그리스도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그린 그런 귀한 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봅니다. 에덴에서부터 인간은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돌아서서 여리고를 향해서 내려가는 우리 인간들, 죄의 길을 가는 우리 인간들, 여리고 골짜기를 향하여 가다가 어느 날 사탄을 만났습니다. 사탄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무자비하게 깨져버렸습니다.
있는 것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다 빼앗기고 우리의 존엄성도 다 빼앗기고 의의 옷도 다 벗겨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게 된 것을 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인이 지나갑니다. 목사가 지나갑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종교는 그를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보혈의 피를 그에게 쏟아붓고 기름을 그에게 발라주면서 그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의 빚을 다 청산해주면서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